오늘 이제 히스기야 말씀, 내가 3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의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히스기야의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같은 경우는 열왕기라든가 이사야 말씀이 나와 있지만 이사야에서는 우리가 이사야 요번 주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통전적 성경기라고 해서 오후 예배 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하스와 이 히스기야. 근데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이 삶 우리가 지금 역대기에서도 보았었는데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한 가지를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의 신앙이 무엇이냐? 정말로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세요. 오늘 이 히스기야의 그러한 모습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히스기야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역대기의 말씀이 좀 독특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열왕기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전쟁하는 거, 사내리가복에 전쟁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승리잖아요. 그렇죠. 18만 5천 명의 그런 사람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하나님이 치시는 그러한, 정말 이건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근데 역대기에서는요, 그 말씀이 나오기, 그 말씀에 대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서 자세히 나오는 것 같지만 한 장으로 나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이걸 굉장히 여러 장으로 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대기에서 딱 한 장으로 나와요. 오히려 역대기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29장 말씀서부터 보게 되면 무엇에 대해서 봅니까? 히스기야가 25세기에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첫째 날, 첫째 해, 첫째 달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곳에 속죄제를 드리며 회개하고 그 예배를 시작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 무리들을 모아서 유월절을 드리게 되고 그 유월절을 그 자신들만 드린 게 아니라 이 남유다만 그 히스기야 전까지는 남유다에서만 이 유월절을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전에는 갈라져 있었거든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 때 갈라진 이후로 한 200년 이상 떨어져서 있었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근데 아하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었는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기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온 예루살렘, 온 유다의 사람들, 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라, 유월절을 지키러 나오라. 이게 바로 히스기야가 행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200년 동안 예배 안 드렸었는데 갑자기 뭘 모아.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해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6월절의 예배를 아주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떠한 말씀들이 나오냐면 그냥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에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이 예배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다윗이 행하였던 것처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그 반차를 정하고요. 매일의 그 상번제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준비를 다 행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었냐면요. 31장 2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오늘 앞에 말씀이죠. 우리 3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통하였더라입니다.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32장 말씀에서는 무엇이 나오는 게 당연할까요? 형통하게 나라가 중앙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연한데요.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형통하게 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게 다 잘 돼야지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형통하였더라.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하나님 오시게도 충성된 일입니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은 후에 형통하게 하시는 그러한 히스기야의 그러한 모든 일들, 형통하게 하시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 대한 무엇을 주십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려고 한지라.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형통한 것입니까? 형통하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그 시대의 강력한 왕이었던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온다 온다 하더니만 히스기야 때 드리워왔어요. 이렇게 예배까지 다 드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합하는 것들을 다 해가고 난 다음에 그때에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는 어떡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예배에도 소용없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요. 갖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던가. 사실 이것 때문에 넘어졌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입니다. 히스기야도 동일한 일을 당한 겁니다. 아하스 왕 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하스를 쳐들어온 것이고요. 아하스를 쳐들어온 것이고 지금은 누가 쳐들어온 것일까요?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다만 적이 바뀌었을 뿐이지 동일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하나님 이게 정말 형통한 것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환란이 당장 고난이 내 눈에 보인다라고 해서 환란과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 휩싸이지 않는 것.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어떡합니까?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왔습니다. 이미 그 남유다에 있는 견고한 성읍들이 다 점령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점령됐어요. 우리 다른 말씀 보게 되면요. 라기스 하나만 남고 라기스하고 예루살렘 남았었는데요. 라기스는 병거성이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전투성입니다. 라기스 하나 남고 예루살렘 남았었는데 라기스조차도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러한 소문들이 계속 이사에게 전령이 계속 오고 편지도 오고 봉화도 오고 계속 날라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할까요? 우리 3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 3절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결코 그 마음이 약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방백들과 용사들을 모아서 더불어 의논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냐 하면요. 성 밖에 있는 모든 물군원을 막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로 히스기야는 이제 사내립이 오게 되면 이 예루살렘이 둘러싸일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식량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 근데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이게 지금 이 물건을 막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예루살렘의 원래 그 성에서의 이 물 근원은 이게 기온샘이라고 그래갖고 이 샘이 밖에서도 이 물에 가갖고 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물을 근원을 점령하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이 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과거의 시대에는 낭만적인 그러한 전쟁의 시대에는 물을 적군이든 자기 편이든 아군이든 간에 같이 사용했었는데요. 이게 이 전쟁이 점점점 치열해지면서 이 나중에는 물 가지고 싸우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물만 있으면 제가 국립공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사내립이 오면 가장 먼저 할 게 물을 점령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물을 성 안으로 들이는 그러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성을 이렇게 넓히게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성을 넓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그 물건을 막고자 하였죠. 그리고 성 안으로나 물이
흐르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가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 터널을 뚫었던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그 뭐 성경에만 나와 있고 이게 도대체 이 물건이 없다 그래갖고 이 말씀을 부정하였었는데요. 이게 1900년대 초에 이 물건을 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보게 되면요. 히스기야 터널 해갖고 큰 까만 곳에 가고 예루살렘 성 밑에서 이렇게 막 물에서 걷습니다. 왜 그것을 하느냐? 그 자유주의 시대 때 사람들이 물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발견되어진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짜로다. 실제구나. 직접 걸어보면 압니다. 아, 여기 물 근원을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었구나. 물건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게 되면 무엇을 하냐면요. 힘을 내어서 모든 성벽을 보수하게 됩니다. 이 성벽들을 보수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보수하냐면요.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 사람들 집들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그냥 부셔갖고 이 성벽을 보수하게 됩니다. 얼마나 히스기야가 이게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뭐 벽돌이라든가 그런 걸 구워서 할 시간이 없습니다. 돌을 주워서 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집안에 있던 그 집에 썼던 그런 돌들을 다 가져다가요 이 성벽을 만듭니다. 지금 이 그 출토되어지고 이거 하는 그러한 고고학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다 출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다 나와요. 그리고 견고하게 하면서 밀도를 견고하게 하고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웁니다. 히스기야로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여서 방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에 충성을 다하여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뭐 낙심하여서 절대로 되지 아닙니다. 성도는 결코 고난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히스기야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이러한 일들을 행한 사람, 이러한 일을 행한 다음에 마음이 두려워할 백성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7절과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다른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합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저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라고 많이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 스스로 강하고 담대한 것들, 우리가 스스로 정신 승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의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함께하는 일 어떠십니까? 함께하는 자는 크십니다. 그 함께하는 자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이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해 보게 되면요. 임마누엘을 말합니다. 이사야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도의 문제,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듭니까? 상황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붙듭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그 이사야서 말씀해 보게 되면요. 굉장히 지리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 히스기야조차도 이러한 상황에 가니까요. 애굽 의지합니다. 백성들조차도 신하들조차도 애굽이 우리를 언제 도와주나 계속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다 막아버리세요. 다 막아버리십니다. 오직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애굽도 도와주지 못해요. 애굽도 전쟁에 패배하였습니다. 압수하고요. 오직 누구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네요. 그런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막으셨는데도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까요?
여전히 세상 바라보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헛된 상상력에 빠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드십시오. 붙드십시오.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악한 사단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오늘 이 뒤에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한 이 말,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게 무엇처럼 들렸을까요? 저게 위로는 되어지지만 한편에서는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요, 전혀 위로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아수르가 주변에 꽉 둘러쌌거든요. 수십만 명이 거기에 둘러싸고 나서 그 주변을 꽉 둘러쌌는데 히스기야가 하는 이야기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의지가 되어집니까? 근데 이 말을 누가 이야기할까요? 사내립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내립의 그 신하였던 랍사게가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구절 한번 말씀 보세요. 사내립의 온 군대가 라기스를 칩니다. 그리고 그 일단의 무리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내립을 통하여서 이 랍사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내립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할까요? 아수르 왕 사내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워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딱 이 말이잖아요. 딱 이 말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참 작은 교회 목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권위가 없어요, 사실은요. 저는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도 동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이 사람들에게 들어갈까요? 더 큰, 더 크게 보이는 사내립과 이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의 말이 더 권위 있게 들릴까요? 뻔하죠. 이게 시험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말보다도요, 사내립의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사내립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꿰어서 이른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 히스기야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내립은 다 알고 있어요. 무엇을 말할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건져내시라. 그런데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에서 그것이 오히려 죽게 하는 것이 아니냐? 너 그 말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너 그렇게 있다가 말도 죽는다니까? 산내립이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 제단들을 제거, 이거 우상 숭상 산당입니다. 제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그 13절 이후의 말씀 보십시오. 아무리 이방의 그러한 나라들이 뭐 자신의 신들을 의지하였지만 내 손에서 구한 신들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의지하는 그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하나님도 동일한 거라는 겁니다. 동일할 거야. 이 사내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정도밖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능히 너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 너희 하나님 능히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내 손이 더 강하다니까? 사내림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동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예 이렇게 꽝꽝꽝 그냥 못을 박아버리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뭐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사내립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사내립이 더 큰 신과 같은 존재입니까? 사내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누가 속이는 자입니까? 분명합니다. 사내립이 속이는 자죠. 근데 반대로 더 와서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고 있다. 정말 그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속이고 있다니까? 그게 너가 믿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헛된 거짓말, 헛된 속임수, 헛된 상상력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만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 인정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으로,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게 되면요. 우리가 믿음이 없게 되면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딱 역대하는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하냐면요.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마지막에 가게 되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낙심하여 들어가립니다. 이러므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니. 결론은 한 가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사내립의 신이 그를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때로 세상에서 보기에는 헛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에도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 헛된 것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당신의 일을 이루시며 당신의 것들을 성취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오늘 이곳에서도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헛된 사람의 것들은 다 무너뜨려 주시고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